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13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는 정말 치욕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자유를 잃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6.25 전쟁과 함께 가장 아프고 치욕스러운 어떻게 보면 파멸의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유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증이 나실 만도 한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딸 백성 이렇게 부르세요. 내 딸 백성. 그런데 실상은 더 이상은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정말 뼛속까지 거짓으로 가득 찬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타락한 백성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 상처난 그 환부를 도려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묵은 죄악들을 제거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죄들을 다 제거하고 죄악을 다 도려내고 우리가 용광로에서 금광석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말 귀한 금을 얻어내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긴 이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연단시켜 내리라. 오늘 나온 말씀처럼 녹여서 연단시켜서 정말 정금같이 빼오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정말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태도는요,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혀서 가진 것을 다 뽑아내고 빼앗아내려고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 진노가 뭡니까?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의 불꽃처럼 북방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덮쳐버렸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불꽃이 닿는 곳마다 녹여버리듯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약탈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비웃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 진노의 날이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임합니다. 반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또 무한하신 은혜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다. 진노의 날이 임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풍요로웠던 그 땅이 가시가 돋고 엉겅퀴가 막 자라났어요. 또 기근이 닥쳐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서 땀을 흘려도 그것만 가지고는 흉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드디어 그 진노의 날이 맞아 800년이 넘게 살아왔던 그 가나안 땅을,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방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산과 들은 그 이후로 황폐하게 됐고, 그들이 키우던 그 양떼를 키우던 그 목장들은 불에 타서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던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새도 찾아오지 않고 짐승도 찾아오지 않는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발길뿐만 아니고 새도 짐승도 찾아오지 않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범죄는요, 우리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연도 같이 썩어가요.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자연, 동식물까지도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범죄 때문에 자연이 얼마나 파괴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번에 우리가 닥친 이 폭우도 결국은 우리의 자연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우리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돼서 오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서로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실종이 돼버리고 정의도, 신뢰도, 진실도 사라지면 그 땅은요, 이미 죽은 땅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던 중심지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자가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가르치던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아름다운 거룩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벽은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성전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유다 성읍들, 그 외의 성읍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돌무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살던 곳이 이제 승냥이들이 거주하는 폐허의 도시가 돼버렸다. 여러분, 팍팍한 경제 상황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더 큰 낭패고 더 큰 재앙입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까지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제 상황보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그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나가서 더 열심히 주일 1시간이라도 더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고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은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조차도 그냥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누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와 주권과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희들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려고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땅도 자유도 주권도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는 순간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의 노예가 됐어요. 우상의 종로로 하던 이들이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가서 자신들의 노예를 삼아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고 주일을 일요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와 우리에게 주셨던 주권은 모두 사라집니다. 주일은 주일이지 주님의 날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도 이유 없는 심판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따르고 말씀 대신 자신의 욕심을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고 진노를 만들어내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중단해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세상의 그런 욕망을 채우는 삶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은 죄, 멸망, 사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방종을 행해버리면 이것은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방종에 빠지지 않고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의 허리가 잘린 채로 이제 78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어요. 남북이 잘린 채로. 북한의 동포들은 일제 식민지 때부터 계산을 하면 113년, 114년째 가까운 세월을 파멸의 고통 속에서 지금 신음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한민족이 남과 북이 살고 특히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주님 부르셔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70년이 걸렸어요. 북한 땅은, 우리 한반도는 하나 되는데 아직 11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가 거짓으로 가득 차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기대가 있는 겁니다. 연단을 받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이 땅에 심는 그러한 예레미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